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이 크로스웨이 시작하기 할 때 일과에서 성경이 나와야지. 아니 왜 성경이 왜 이권에서 나옵니까? 신약할 때 나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1권부터 1권 15권까지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주로. 그리고 이제 16가부터 신약인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신약을 안 믿는데 구약 시작할 때 신약까지 신약을 이렇게 소개하면은 이 구도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끝나고 이제 신약 시작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왜? 성경은 신약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시작합시다. 지지난 주에 배웠던 옛 언약과 새 언약 복습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그냥 쭉 읽어서 나갈 거는 읽고 나가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총정리 1번 문제. 총정리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계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즉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가능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은 식구가 가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일원은 가족이 되는 것은 민족적인 계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로 바뀌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들이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적어도 10번은 나옵니다. 큰 2번.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일방적 종적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은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영원한 소망을 주었다. 이 언약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다. 어떤 메시아죠? 어떤 자손이 나오는데 씨가 나오는데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씨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그 메시아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은 일방적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이 그들의 조상의 보좌에 영원한 왕으로 앉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는 어떤 민족적인 약속이라 그러면은 다윗과는 왕조의 약속이었다. 사무엘하 7장. 이 언약도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셨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시내산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교체되었다. 이제 율법 언약은 복음 언약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크로스웨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평소 때 설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같은 내용이죠, 뭐 다. 그런 바탕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니까. 3번.
새 언약의 내용 구성을 한번 분해해 본다. 성경은 안 읽겠어요. 예. 우선 전문이 있어, 전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모든 시작은 아버지예요. 시작은 예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시작은 아버지예요. 예. 두 번째, 역사적인 진실. 신약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뭐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생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정들.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내용이 많다. 구약에서도 있지만 신약에서 더 많아요. 그리고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고 신약의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이 설교했잖아요. 옛 계명 갖고는 안 돼요. 옛 계명에는 막연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진짜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넌 사랑을 그거밖에 못하니? 나 정도는 해야지. 그 더 큰 사람이 나와서, 야,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냐? 나 정도는 해야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 기준이 없으니까. 무슨 나 정도가 어딨어. 근데 신약의 새 계명의 사랑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는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내 사랑이 네 사랑보다 낫고, 아니 주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사랑을 해도 끝이 없죠.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네 번째, 보존과 읽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지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뭐가 더 강조되느냐? 마음에 보존해라, 간직해라는 얘기예요. 우리 복음은 마음이에요. 항상 마음. 율법은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복음은 마음에 초점을 맞춰요. 마음에 보존이 돼 있으면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더 거쳐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마음에 안 남아 있으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섯 번째, 증인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해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언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라 그랬어요? 신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영생을 말하는데 그 영생을 말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나다, 나. 내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잖아. 그 말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셔요. 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고, 성령은 다른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여섯 번째, 축복과 저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양 오른쪽에 앉은 양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 전부터 복을 받은 자여 그래요. 창세 전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여 그래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행함으로 양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왔고 내가 헐벗었을 때 안 찾아왔고 그러니까 염소 쪽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고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고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우리 찾아갔을 것이지.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함에 관심이 많아요.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양의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아플 때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날 찾아왔고 내가 어려울 때 나 도와줬고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그거 한 적이 없는데요. 이 다른 거예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그거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네 번째.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와 동시에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즉 구원은 by 행위가 아니라 for 행위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자체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맨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그걸로 우린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난 거야.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책임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for 구원이에요. for 행위.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넘기시고. 자, 청중류 5번에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요걸 풀려고 좀 앞에 거 빨리 지나간 거예요. 요거는 새로 푸는 거니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뭐 시간 걸릴 게 없어요. 쭉 읽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봅시다.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거울 삼아 배워야 하는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을 읽고 거기서 답을 찾으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4단락으로 나눴어요. 빨간 글씨, 검은 글씨, 보라색 글씨, 녹색 글씨예요. 그래서 제가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다 같이 우리 빨간 글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요 4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찾아보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적어도 몇 번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다 이런 걸 잘 찾아야죠. 다 몇 번 나와요? 쉬어봐요. 다 어디 아래? 구름 아래. 또 다 구름과 바다. 또 다 같은 신령한.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각 절절마다 다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전체가 다 뭐 받았다? 다 구원받았다. 이걸 부정하면은 성경을 못 풀어요. 이걸 부정하면 우리의 어떤 본보기나 샘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았는데 뭘 배워요 우리가? 근데 아직까지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야.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살인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다 절절마다 나왔잖아요. 자, 제 설명을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걸 믿고 시작해야 돼요. 자, 모두 다 첫 번째 한 일이 홍해를 건넌 거고 세례를 받은 거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은 거고 신령한 물, 생수,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아, 이거 성도지. 그 뒤에 나오는 불순종은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고 저나 여러분은 지금 불순종 안 하고 그냥 꼬박꼬박 100% 순종만 합니까? 안 그러지.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 뭐죠? 우리 복음으로 말하면 뭐가 뒤에가 세례가 있는데 아니 홍해가 안 갈라진 자한테 홍해를 건너면 어떻게 돼요? 아 죽는 거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거예요. 아 세례 받기 전에 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었다. 세례를 받은 거는 내가 살았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홍해를 건너는 중은 죽었다. 건너가서는 아우 살았다. 그 세례 받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죽었다는 건 내가 니네들 시청각적으로 보여줄게. 뒤를 돌아봐. 애국 군대 죽는 거 봐. 너희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야. 원래 너희가 이렇게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살아났잖아.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상징적인 것이지만 매일매일 먹었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 가시 같고 뭐 어쩌고 박한 식물이다. 꼴 보기도 싫다. 이제는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긴 40년 동안이나 먹었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다는 의미에서 준 거 아니거든요. 왜? 양식은 만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땅에서 나지. 하늘에서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땅에서 납니다. 응?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다 둥지를 트는 거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유일의 만나란 말이에요. 그건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내주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겠다는 것을 사인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도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박한 식물이다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그리고 만나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뭐냐면은 그때 불뱀을 보낸 거예요. 만나와 불뱀의 관계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불뱀물은 무지하게 죽었어요. 예수를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불뱀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예수 거역하면 이렇게 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여기서 다 죽이면 나 뭐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 백성들을 물려 죽인 그 뱀을 갖다가 그거를 노수로 만들어라. 똑같이. 노뱀이에요. 구리뱀이 구리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랬어요.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딱 달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쳐다봐라.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이요.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못하겠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약을 갖다 주든지 뭐 축복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뭘 쳐다봐. 뭘 어디 가서 쳐다봐. 그 쳐다보려면 그 노뱀 있는 대로 기어서 가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간 사람은 살았고 안 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직접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거역하는 죄는 예수를 다시 믿으며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많아요. 별별 방법으로 막 핍박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다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거역한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죄사함이 없고 저 하늘 가서도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예수 믿을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한 분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욕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거치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거부했지만 성령은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성령을 거부하면 기회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이 난해기절인데 여러분 난해기절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정글씨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구약 백성들의 삶은 신약 백성들의 본보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둘 빼놓고 다 죽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도 많이 죽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빼나온 숫자만큼만 살려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었어요. 참 하나님 섬세하셔요. 이거 보면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더 조금 넣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그 숫자만큼 비슷하게 넣었어요. 그 왜 이런 구약에 별로 좋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왜 기록했느냐?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 상징적인 거, 예표적인 거 그런 거 갖고 그랬지만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고 들었고 그런데 너희들은 불순종하면은 구약의 그 백성보다 너희들은 더 악해. 그 얘기. 아까 우리 일본에서 생수 빠졌네. 생수는 뭐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했으니까. 네. 생수를 말할 때는 기억할 것은 반드시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네.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정관사는 딱 그거 하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부정관사는 A, O 그러고 정관사는 더예요. A는요, 뭐 우리 이방에 뭐가 많나? 선풍기가 많네요. 선풍기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풍기는 이 선풍기예요. 그거는 더예요.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나올 때 처음에 갈 때나 두 번째 바위를 칠 때나 그 다음에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두 번 칠 때나 똑같이 그 반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38년 동안 뺑글뺑글 돌았는데 실질적으로 38년 동안 돈 그 지역은요 대단히 좁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11에서 15일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걸어서 10일, 15일 정도 걸으면은 얼마나 어디까지 갈까? 부산 가요? 부산 가기 힘들 건데. 네. 그러면요 뺑글뺑글 돈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길쭉한 거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뺑글뺑글 돈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반석 앞을 수십 번 지나갔을 거예요. 수백 번 지나갈 수도 있고요. 여하튼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이건 끝내주는 거죠. 뭐 그들은 반석의 물을 먹은 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지 이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라색 글씨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벨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7, 8, 9, 10절에 하나씩 다 나옵니다. 구약 백성들의 죄악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건 네 가지예요. 7절에는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했어. 금송아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금들을 많이 갖고 나오겠어요. 애굽의 금들을. 그래서 금을 안 가진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왜? 갖고 나오려고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막 애굽이 완전히 열 재앙으로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서우면 막 뭔가 이렇게 바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이방신들한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보석이 돼. 그 금은 그걸 그냥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이것 좀 우리 대신해서 왜 모세가 저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린다 그랬거든. 몇 번이나 이거 가져가서 우리 위해 제사 드리고 우리 좀 살려줘. 엄청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 수가 몇 명인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지으라고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에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움직이는 천막집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고정된 집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귀하게 보배롭게 지어야 되니까 금으로 지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준 건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그런 가운데서 또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요 성전을 지을 만큼 금을 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런 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쬐끔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왜 금을 주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거 다 내놨다 그러면요 송아지가 아니라 소를 100마리 만들었을 거야.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성전 지을 만한 금이 있는데 끼껏 내놓는 것들이 송아지 한 마리 만들 거 내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탐스러우니까 감추고 안 내놓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요게 인간이에요. 그거 만들어 놓고 더 무서운 죄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박살을 냈죠. 금송아지를 박살을 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예, 아론. 예. 그때 아론의 직책은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 이 시차를 몰라갖고, 그때는 아론은 그냥 모세의 형일 뿐이에요. 모세의 대언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10계명만 받은 거 아니에요. 10계명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거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 받았어요. 크게 3개예요. 그때 받아갖고 와서 그때 세운 사람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아론은 그때 직책이 없어요. 뭐 대제사장이 이 병신 같은 게 대제사장 직책이 없었다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세우라고 그때 산에서 받고 내려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하나님도 참 이상하다. 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나? 나중에 이제 한번 좀 보죠. 그 사연이 길어요. 예. 거기 이제 레위 지파가 등장해서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참석한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키죠. 레위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지파였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그걸 보고 우뚝 세웠어요. 아주 형편없이 상급도 없는 그런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는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가 아론을 세웠어요.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레위 지파와 아론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이에요. 음행.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23,000. 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족장이 모함 여자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서 음란한 짓을 했어요. 이야, 간도 커요, 그죠? 예. 그래서 시므리 때문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23,000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그냥 확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병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죽이는 거나 잠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꼬레비가 됐어요. 레위랑 비슷했는데 레위는 이제 우뚝 섰어요. 우상 숭배했던 인간들을 죽일 사람 손들어 그럴 때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큰 공을 세워갖고 올라간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상 숭배 싫어하고 음행 미워합니다. 예. 절대로 미워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요게 이제 만나를 가지고 불평한 거예요. 만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밖에 못 주나? 하나님은 더 좋은 거 못 주나? 애굽에서는 포도나무도 먹었고 무화과나무도 먹었고 뭐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못 주시나? 요짓한 거예요. 응? 불뱀.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 내용은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끈질기게 모세를 원망했는데 결정적으로 모세를 원망한 사람이 누구냐? 고라예요. 고라. 그 곳이랑 저랑 달라요. 이 고라가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민수기에 너도 레위 지파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 혼자 앞장서서 리더를 왜 너만 해? 나도 좀 하자고 해요. 그래갖고 수백 명의 족장들을 탁 단합을 해가지고 꼭 그러잖아요. 데모할 때는요 혼자 안 해요. 딱. 이거는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장중에 딱 붙잡고 계신데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쫙 갈라졌어요. 모세와 그와 함께했던 모세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들은 거기 싹 들어가고 따라왔던 족장 수백 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타 죽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해치면 안 돼요. 특히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교회 목사를 붙잡고 있거나 착한 목사를 붙잡고 있거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붙잡고 있다고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성경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예를 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같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걸 가지고 모세가 잘못해도 절대 지도자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렇게 문둥병 걸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그건 거기에 적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가 복음의 사람이 아닌 율법의 사람,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사람, 돈이나 밝히고 뭐 그냥 교인들을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어떤 비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 같으면은 한바탕 할 거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장중에 붙잡고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생명도 못 주는데 뭐 맨날 겁이나 주고 그냥 사람 종, 예수님의 제자 안 만들고 사람 종이나 만들고, 너 내가 세례 베풀고 내가 너 주례 베풀고 어쩌고, 내가 니네 엄마 아버지 다 장례했는데 나 배신하고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목사는 그냥 인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요 네 가지,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그것을 시험,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 요 네 가지는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녹색 줄입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멸망받은 것을 거울 삼아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뭐 복음을 조금 안다고 나는 쓰기 뭘 써요?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거지, 뭘 쓰긴 뭘 써. 주님이 세워주지 않는데 뭘 쓰긴 뭐가 서요.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16가 쭉 읽겠습니다. 뭐 설명 붙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림 16, 요겁니다, 요 그림. 이거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제가 다 써놨으니까, 이거, 보나마나. 유대인의 성경 구조 볼 거고, 우리 성경 구조 볼 거예요. 1번, 성경은 보석들이 가득 매장되어 있는 거대한 광산과 같다. 요거 크로스웨이 쓰신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멋있는 표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광산에서 보석을 캐려고 노력해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보석들을 얻었잖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모든 보석을 다 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건 교만이죠. 아직도 더 캐야 할 보석이 무진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 보석 캐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 하나 탁 깨닫는 거 있죠? 그 보석 하나 캐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딱 눈에 보이면서 성령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거 저는 보석 캐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경 구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어요. 구약 성경을 3구분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 거 아니니까.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인데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선지서인데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라 그래요. 전기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후기 선지서는 우리같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 단 하나는 빠져요. 다니엘서는 빼요. 다니엘서는 성문서로 집어넣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성문서, 역대기서부터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다니엘까지 성문서라 그래요. 거룩한 문서, 글쎄 무슨 의미로 성문서가 했는지 저도 이게 좀 찾아봤는데 좀 의미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니까. 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과 역사서입니다. 모세 오경은 창출, 레민신. 이게 다 역사죠. 단 레위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레위기는 역사는 아니고 모세 오경에만 들어갑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까지. 이건 다 역사예요. 역사. 사실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는 열왕기와의 차이가, 열왕기는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평가, 하나님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평가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공부하면은 출애굽기, 민수기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여기다 넣고 이 책을 웬트 목사님은 대선지서에 넣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대선지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시가서에 넣었어요. 루터도 그렇고. 근데 이분은 루터교 목사님인데 이 애가는 뭐냐면 슬픈 노래예요. 슬플 애자예요. 노래 가짜. 그러니까 슬픈 노래인데 예레미야가 대선지자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노래한 것이라고 그것을 대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왜? 예레미야 애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물로써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기 좀 어려워요. 그다음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 신약 성경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이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마태복음만 잘 공부하시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되고, 한 가지 단 누가복음에 좀 비유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마태복음 공부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만 해석해 주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 사도행전.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근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개인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도, 그리고 빌레몬. 사람 이름들인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 다 4권,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네 책은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보냈는데 어디다 보냈느냐?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거든요. 흩어져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서, 요한계시록. 우리는 요 구조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올바른 성경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차 하면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잘 듣지도 않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면 성경 아닌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 요 토시 하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천주교는요, 외경, 위경, 또 마리아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성경 번역 성경들 보면은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죠. 공동 번역. 공동 번역 성경이 천주교에서 보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그런 건 보시면 안 돼. 신비주의 이단은 물론 진의 교주들이 진의 누가 받은 거 영서를 썼다든지 이상한 소리 하면서 우리 성경 믿어, 우리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제 딴 것도 믿는다는 것들,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주교를 다니면서 거기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교인들이 100%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못한다. 마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100% 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듯이. 왜?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다. 교리적으로는. 연옥도 얘기해, 연옥. 천국과 지옥 가운데 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잖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인데 걔네들은 연옥을 얘기하면서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교리적으로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믿을 것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상적인 정통적인 개신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개혁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듯이, 제가 말하는 거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도자가 다 문제네. 이거는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말은 누구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의 말도 있다. 모세가 말한 거는 모세 말이고 사탄이 말한 거는 사탄의 말이지 왜 모세가 말한 거 사탄이 말한 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장로회 기장 많이 그렇습니다. 기장들이. 예.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들은 참 기장이면서도 별세의 신학 그래가지고 우리 교계에 어떤 큰 이정표를 세운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기장에 좋으신 분도. 그분은 소속은 기장이지만 진짜 복음적인 분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이건 범신론이에요. 길은 많아도 결국은 만나는 데는 하나 아니야. 불교도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는 거고, 유교도 그렇고, 마음의 미슬람도 그렇고, 불교의 경전은 불전이고,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고, 이슬람은 코란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신론. 다 똑같아. 똑같게 뭐가 똑같아요? 네 번째,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거예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네. 자, 넘기시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게 봉우리예요, 봉우리. 산봉우리. 산봉우리. 시내산 약속을 받았잖아요. 요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공동체예요. 시내산 공동체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율법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죠. 생자보다는. 그리고 율법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에 또 깊이 빠져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접니다. 저도 율법에 엄청 빠져 있었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이 산봉우리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 계속 견디고 그러면 주님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을 마다니 못하고 중간에 다 꼬꾸라지 꼴짝에 다 넘어가 한 산 하나 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떤 거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요 그림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설명한 거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 역사 안에 그 자신을 계시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다. 하나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본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성경은 이러한 사역에 대해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다. 그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유지, 섭리하고 있다. 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언급하였던 주요 내용의 골자는 시내산 언약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계명을 어기면 책망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원망과 불평,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결국 출애굽한 자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절을 당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원시한 적을 멀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거든요. 장차 오실 분을. 그러니까 그런 원시한적으로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했다. 그들은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험한 길만 보았지 목표인 산봉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들은 험한 길이 나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찾았다. 힘들기만 하면은 우상 찾아가요. 우상 찾아가. 모압신을 찾고 블레셋 신을 찾고 암몬 신을 찾고 아주 웃겨요. 그게 다 구약이에요. 선지서대예요. 선지서 내용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알지 못했다.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의도 터지면서도 우리가 왜 의도 터지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의 핵심들이에요. 모세오경은 살짝 나왔지만 선지서에는 아주 굵직굵직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어떻게 말씀했는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전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안 믿죠. 수왕이 이 말을 듣고도 나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그랬는데 필요 없어. 나 무서워 죽겠어. 그러고 그냥 그때 말씀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죠, 뭐.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함으로 선지자들의 박해는 심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지자야. 술 취했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그거 아니잖아. 현재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선지자들은 답답한 거지.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됐어요. 얻어맞아도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전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느냐 아니면 가감했느냐에 따라서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냐 갈라졌거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은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접촉이 이루어져요. 성취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의 본질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이름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요. 많죠.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적어봤어요. 아담의 가죽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노아의 방주,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제물, 절기, 왕,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표. 제물도 예표고,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이 예표고, 절기도 예표고, 우리가 아는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우리 수장절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왜? 예수님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갖고 오시니까.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넘기시고. 그거에 관한 말씀을 제가 2개 찾았어요. 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특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지만은 내용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나하나 증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위임했죠. 네.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그의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관할하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기본적인 질문은 간단하죠?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책은 성경이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사람을 저자라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기자예요. 기자. 기록한 사람.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36명에서 40명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쓴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예. 쓴 사람이라니까 무슨 저자야. 하나님이 저자지. 성령이 저자지.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까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네 가지 같이 읽고 마십시다.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잘 듣자. 두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받자. 세 번째,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보존이에요. 네 번째, 간직한 말씀을 순종하자.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